생선 2마리를 예수님께 갖다 드리는데 주님, 가진 게 이것밖에 없어요. 이거 다 드릴게요. 나 이쁘지? 근데 좀 약소하네. 괜찮다. 다들 앉아 있어라. 아드바이. 주여 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이들에게 아버지의 영광과 찬양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바구니를 내리고 건네주사 축사하시고 잘 봐. 이것이 기적이요. 자, 뭐야?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어째 이런 일이? 봤지 얘들아. 예수님. 따봉. 원하지 않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보여준 메시지는 비록 가진 것이 얼마 안 되는 음식이지만 그 아이를 자기만을 생각지 않고 이웃을 위해 전부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는 것, 이런 마음으로 순종과 믿음을 갖고 땅을 쫓는 것이 아니고 한 해에 쌓이는 신앙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작은 드라마지만 믿음 안에서 순종하며 땅의 것을 쫓지 않고 한 해 쌓은 신앙심을 가졌으면 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세계에서 1위를 하고 있는 또 다른 타이틀, 바로 자살률입니다. 이렇게 경제 대국이 되었다라고 하면서도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수년째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좋아졌다고 하는데 정작 그것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절망만 깊어져 가고 삶의 의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삶의 기쁨도 소망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까 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욥은 자신의 모든 것을 저주합니다. 한때는 부유하여서 부자 소리를 들었습니다. 한때는 자녀들이 많아서 참 다복하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한때는 집에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욥은 자신의 삶을 통째로 저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들로 태어났다고 사람들이 축하하던 것도 다 부질없음을 말하고 있고 차라리 그러지 않았으면 좋았겠다라고 말합니다. 태어났다고 축복받았던 그 순간도 차라리 자기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모태에서부터 뱃속에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차라리 죽었더라면 나았을 것을 하는 절망적인 말을 내뱉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낙심 가운데 있었다면 이와 같은 말을 내뱉게 되었을까요? 오늘날 우리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항상 불안하고요, 염려와 근심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염려와 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리고 활력도 잃어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하나 제가 질문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고 계실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절망 가운데 활력 없이, 기쁨도 없이, 이렇게 괴로움 가운데, 근심 가운데, 염려와 불안 가운데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실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러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 안에서 은혜와 기쁨 가운데 활력 있는 삶을 살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삶권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써 있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우리의 절망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무엇인가 하면 방금 전 읽어드린 말씀과 같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구할 때에 하나님은 이것저것 조건 달아서 이러니까 들어줘야지, 저러니까 들어주지 말아야지, 이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믿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은 구하는 자들의 기도에 수없이 응답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속에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수백 수천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셨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 하나님이 내 기도도 들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두시겠는가 하는 믿음입니다.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들이, 환난이, 근심이, 낙심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놓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음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떨 때는 내가 간구했지만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되돌아보십시오. 되돌아보면은 찬송가의 가사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라는 그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선한 길로, 더 나은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오늘 드렸던 그 말씀,
구하면 주시리라 하는 그 말씀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쳐준 이 약속을 반드시 믿고,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또 하나님의 크신 뜻 가운데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놓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두려움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불안함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서도, 하나님께 간구하고서도 주시리라는 말씀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여전히 근심 가운데 있는 그런 우리 연약함도 보여지게 됩니다. 그렇게 연약함을 내게서 나타나질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해야 될 일은 다시 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또 구하는 겁니다. 한번 구했는데 내 안에 불안함이 여전히 남아있다. 여전히 염려가 나를 잡고 있다. 여전히 걱정과 근심으로 내가 낙심 가운데 있다. 그러면은 탄식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다시 또 간구하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리라. 믿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십니다. 아이고, 내까짓 게 무슨 군대야? 아닙니다. 내가 깨닫지 못한 곳이지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군대로 부르십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의 군대가 아닌 것처럼, 일반인처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똑같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군대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강력한 무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강력한 무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무기는 바로 믿음입니다. 뭐라고요?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7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무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진리의 말씀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어떻게 가져요? 믿음으로 갖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 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갖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갖지 못하면 여전히 나는 믿음 없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군대에서도요, 군인들은 저마다 다 총이 있습니다. 자기 총이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총을 주어도요, 어떤 사람은 그 총을 가지고 쏴서 100발 100중을 맞춥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총을 쏴서요, 100발 중에 한 발을 맞춥니다. 문제는 우리가 무기를 가지고서도 그것을 사용할 줄 모른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총을 가지고 총을 잘 쏘는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면 그 전쟁에서 승리할 확률이 매우 높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총을 줘도 그 총을 제대로 쓸 줄 모르게 된다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총이 그저 막대기나 별반 다른 것이 없는 그러한 무기가 될 뿐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지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사용할 줄 모른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이라는 무기가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무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무기를 잘 쓸 줄 아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무기를 잘 쓸 수 있는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게 어려움이 닥치고 내게 절망적이고 힘든 일이 닥치더라도 그것을 훈련으로 여기셔야 되는 겁니다. 정말 내가 이 믿음이라는 무기를 잘 쓸 수 있는 훈련을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잘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무기를 내가 정말 제대로 쓸 수 있을 때에 내게 닥쳐오는 모든 믿음의 싸움들로부터 승리하는 군인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좋은 군인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좋은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끌어다 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미 약속은 주어졌습니다. 구하라, 구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는 약속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우리는 믿음으로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간구하십시오. 주시리라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 승리를 통하여서 이제 잃어버렸던 기쁨을, 잃어버렸던 평안을, 잃어버렸던 은혜를, 잃어버렸던 축복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